교회와 천국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천국과 교회에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도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도 천국의 주인도 똑같은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또 교회도 또 천국도 항상 찬양이 있는 곳인 것을 우리는 공통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천국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와 천국의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와서 구원을 받는 곳이고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고 또 죄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의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지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 하면 용납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용서와 용납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여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희생일을 하던 라합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룻이라는 여인도 그곳에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이 간음이죠. 다윗과 함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냥 다윗에게 몸을 맡겼던 바세바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근친상간을 했던 다말이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두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여인들이 온다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교회들이 이 세대에 과연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환영합니다. 대환영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이 도피처로 삼고 교회로 온다면, 아니 그 교회의 구성원인 나에게로 온다면 내가 과연 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용납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용납한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과 적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 때 그 용납과 용서의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노년에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나름대로 사도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말째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말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남겨두지 않은 때에 그는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 다 나보다 의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죄인 중에 괴수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죄인들을 품을 수 또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 속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는 중에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현장에 어떤 여인을 잡아와서 그 여인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들은 다가와서 이 여인을 그 앞에 세우고 이 범한 죄 가운데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의도였지요. 사랑의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말한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할 것이고, 만약에 풀어줘라 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은 모세 율법을 어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냐고 이렇게 다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겁니까? 남의 죄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죄가 없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죄 없는 자만이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야 되는데 이 의인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죄를 돌로 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의 마음속에 죄를 먼저 돌아보라, 먼저 너의 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돌을 들고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살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의 눈 속에 들보가 들었든 티가 들었든 그것을 뽑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었죠. 돌을 다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 돌과 함께 또 다른 것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나는 너보다 의롭다라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 돌을 가지고 너를 심판해 버리겠다 라는 그런 자신의 의라는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 돌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의입니다. 의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그 돌과 함께 들고 있는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된 삶, 그것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혹시 그 돌을 들고 있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저놈들 빨리 감옥에 잡아 넣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갖습니까? 아니면 그 죄인된 모습을 봤을 때 저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 영혼들 꼭 만나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먼저 듭니까?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듭니까? 만약에 전자라면 우리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러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에 각각 모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여전히 돌을 잡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야단하셨던 해치라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야단하셨던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이 들었던 그 돌을 내려놓고 떠났는데 여전히 나의 의의 돌을 들고 누군가를 향해서 던지려고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과 혼자 독대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전통에 따르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늠이라는 것 주님 절대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도 넣어놓으셨습니다. 이 가늠이라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아내를 파괴하고 남편을 파괴하고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귀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가늠입니다. 이 여인은 못할 짓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여인이 왔을 때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제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의 현장에서 잡혔으니 나는 이제 가망성이 없어, 그냥 나는 죽음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를 도말하시고 해결해 주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끌려왔지만 그 끌려온 자리가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끌려와도 예수님께로 끌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구제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의 모습, 그 모습은 어쩌면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의 모습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 못지않은 처절한 절망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때로는 나의 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 그것을 논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도 우열을 가립니다. 큰 죄, 작은 죄 따지면서 적은 죄 지은 사람이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가당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건 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은 죄를 가진 사람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나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오늘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를 용서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비를 베푸신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죄 속에 빠져들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그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기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속에 큰 두 가지 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죄는 가늠한 여인의 죄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죄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교만의 죄입니다. 죄를 따진다면 보여지는 죄보다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교만의 죄가 더 큰 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가늠한 여인도 구하시고 또 다른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누군가를 죽이면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또 다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같이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 우리의 마음, 좁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긍휼히 못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편협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진 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월감을 갖고 교만한 그 사람들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주님의 긍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돌을 안 던지는데 우리가 돌을 던진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들이 때로는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교회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슈화되어서 회자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돈 문제, 여자 문제, 성도들 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직분자들도 막 그만큼 되지도 않은데 술주정뱅이가 어떻게 직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별의별 문제가 교회 안에 다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들 다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을 때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여지는 죄보다는
마음속에 품은 은밀한 죄가 더 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닥에 뭘 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너 이런 죄 지었구나. 그래서 떠나야지. 너 이런 죄 지었구나. 넌 교회 바깥에 나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막 그런 이야기를 쓰셨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긍휼함을 얻고 자비함을 얻고 회복과 치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허물 때문이고요. 또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똑같이 그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허물과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흠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흠 없는 의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병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허물과 그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가늠하는 죄보다 더 큰 죄악일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죄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한 이 여인, 예수님 안으로 꼭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과 죄악을 다 탕감해 주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안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라고. 병든 자, 죄인 된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라고. 죄인 된 그 사람들은 다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갈급함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터부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 중에서 가장 큰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외식이든 가식이든 아니면 가는 죄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초대하시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돌을 드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의로움을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야 마는 사람입니까?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늘 돌을 갖고 다니며 정죄할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똑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영혼까지 사랑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시고 다짐을 받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런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돌을 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돌에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고, 나도 똑같이 돌 맞아야 되는 사람이니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니 당신을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돌을 들고 죄인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 돌 내려놓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모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의인으로 점점 되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가 이 사역들을 계속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교회가 앞으로 계속 지향해야 되는 복된 길인 것을 믿고, 오늘 내 안에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때로는 돌을 들고 있다면 그 돌을 내려놓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서의 또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